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위탁기도라는 제목으로 61번째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장면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대략적인 장면을 살펴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13장과 비교되어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잡고 있었고 닦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5절 사이에 바로 수미상관을 이루는 인클루지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자신은 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해준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실체적인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영광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잘 돼서 훌륭하게 돼서 아니면 성공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광 돌린다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돌린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건은 왜 그런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그의 제자들을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단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주는 의미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아는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자신이 바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결국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오늘 6절에서는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전체가 바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양육하고 가르친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이하부터는 또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전반부 부분인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중보하는 대상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왜 이런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변론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는 어떤 이 사람들이 마땅히 응답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응답받아야 될 존재라는 가치성을 놓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라는 이런 변론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앞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그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기도 중보기도하는 대상자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안 자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본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중에 내게 해주신 사람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독단적인 자기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 중심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런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6절에서도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또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또 1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표현은요 항상 아버지가 주셨다. 아버지가 주셨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분이다. 아버지가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주셨다.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 대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나갈 때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그 판결 흉패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중보자의 역할의 모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는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한 판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중보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 지금 나가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가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아론이 판결 흉패에 이름을 적고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그들을 위한 중보를 할 때 그들이 마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도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은요. 계시를 말합니다. 자, 저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하면은 오늘날 계시하면은 뭐 신비적인 어떤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무슨 뭐 메시지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시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적 계시는 이미 다 종결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속적 계시는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밝히고 나타내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아는 것. 이 지식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왜 중요한 개념인가?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뭐 장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그 예배 처소에 관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처소에 관한 이제 규례를 주시면서요.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이거 어느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곳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공중에 막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소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 두시냐면 바로 제물을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이런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으로 12장 21절에도 보면요. 신명기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궁극적으로요. 그리고 이 성전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성전이 본질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셨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청결을 하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지금 40년도 넘게 지금 성전을 지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30년 더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대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어디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 바로 왜 이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면서 드러내셨어요. 바로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내용 중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그에게 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 사자가 누군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한 모형이었습니다.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형돼서 이야기할 때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별세. 그게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보면은, 근데 별세라는 것이 뭐냐? 그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 했어요. 엑소도스. 즉,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이 바로 엑소도스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를 거치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다 구약적 모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형론적인 선지자요. 모형론적인 그런 모델인데 그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어요.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자를 내게 보낸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 사자가 미리 가서 나아가는데 너희의 길을 예비할 때 그를 목소리를 청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런가?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이런 표현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해서 번역을 넣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표현은요,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 하면 I am 이겁니다. I am. 나는 존재.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헬라어로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 증명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때 거기에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또 이런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안에 형용적 명제가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자기 존재의 자기 증명은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즉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나는 이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뭐 능력의 하나님, 뭐 승리의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특별히 가늠한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인 줄 안다. 여기서 인자가 든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니고데모에게 했죠.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분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은 뭐냐면 인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려준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화가 뭔가, 그 영광이 뭔가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영광, 십자가,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영광의 십자가. 왜 영광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증거하는가? 인자가 든 후에 바로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자,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 그 말은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구나. 저분이 그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바로 구약의 야훼 하나님.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다라는 이와 같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 이사야 52장 6절에 또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나는 여기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 제자들은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요한 편에서 놀라운 표현인가. 그래서 요한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의 존재됨의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증여한 분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택자 구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택자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유니버셜리즘 해가지고요, 보편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갔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보편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돌아가신 그 자체는 온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권자로서 오셨고 그 주권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온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합니다.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좀 지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결국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가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택함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택함 받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택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이 와야 우리는 리바이벌이는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적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 살리는 영, 바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사람들이야만이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사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분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근원이 아버지지만 그 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은 경영을 하셨어요. 아들은 이 구원을 위한 그 길에 실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경영하러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 또 저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 그룹에 들어갔다면, 근데 이 제자 그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자, 예수 줬다. 자, 줬다라고 할 때 이 줌을 받는 사람은요, 무슨 대가나 보상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뭘 표현합니까? 나의 공로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존재, 제자라는 존재, 그 존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줄 만한 선물일까? 선물의 가치성을 보자고요. 만약에 선물의 가치성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에게 정말 야 이거 귀한 선물이다 라고 줄 만한 가치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당연히 예수님의 선물이지. 나는 예수님께 주어진 선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된 존재,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천박한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인 경지에서요, 천박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쭉 보면서 보면요, 좀 죄송한 말인데 무지합니다. 좀 센 말로 무식해요.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물어봐도 모르고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예요. 제일 그래도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조금 좋은 말 한 번 했다가, 제정신 없어 좋은 말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이러면서요. 금세 천국가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야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게세마네 동에서 잡히셔가지고, 가시는 장면에서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요. 자,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갔던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의 친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주변에 있었던 원로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원로원들. 그들은요, 법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원로 정치는 알려진 정치제도 중에 가장 또 뛰어난 정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많은 정치가가 있을 테고요. 경제가가 있을 테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제자 그룹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요, 출신 자체가 복잡해요. 어부 출신에다가, 무슨 세리 출신에다가, 하여간 근데 그 출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고위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층민들, 저층민들, 못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식적으로도 모자라요. 게다가 좀 부족해요. 너무나 약한 그룹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내가 검찰총장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사퇴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호위무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호위무사. 소위 말해서 그 장군이 있으면요, 장군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목숨을 걸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피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나는 죽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오늘날 하면 경호원들이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와 함께하는 제자 그룹들은요, 하나같이 호위무사는커녕 예수님께 필요한 거 얻어먹다가 또 예수님이 필요하면 찾다가 예수님 어려워지니까 도망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뭘 합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호위무사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가 칼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른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줬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왜 선물을 줘도 이런 사람들 줍니까? 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좀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그룹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좀 비교 가치성에서 너무 떨어지잖아요. 상품이.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했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선물의 가치성을 볼 때 선물의 가치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물이 얼마짜리일까?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거기에 가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가치성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했다고 보십시오. 뭐 의미 있는 선물 대단한 거 아닙니다. 종이에다가 글을 써줄 수도 있고요. 자신 있으면 연필 하나 줄 수도 있고요. 또 하여간 의미 있는 선물 하나 줬다 그래요. 근데 그게 가치성으로 보면은 그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저건 내가 꼭 갖고 싶은 선물 그런 거 최고다. 다이아몬드 중에 최고다.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존귀히 여기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은 존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할 때 이 내게 주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왜?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가치로, 아버지의 명예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주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선물로 인정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부터 유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그 가치성에서 보면 세상적 가치성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성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혼시킨 것입니다. 교회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랑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신부로서 중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일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인생. 죄덩어리인 인생.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야 될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생, 생명 주시길 원했고 그렇게 생명 주신 그들과 어떻게 되길 원하냐? 우리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존재를요, 우리를 부상시켜가지고요,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천국의 보호자까지로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인식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산다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병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의 사건 이후에 제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참떡이고 참 생명이라고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영생할 거라고 그 사람이 사는 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얘기해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간구하고 있냐면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보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들의 보존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보존은 어디 있는가? 자, 여기 6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의 계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보장이 되는 것, 어디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우리가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버린 바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거함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또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가치성이 뭐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주님 보실 때 마땅히 그들은 천거돼야 될 대상이고 보호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택한 사람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처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안다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3절에 이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안다.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안다는 축복.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 삶의 중요성.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만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인식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식하고 알았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예수님을 때로는 증오히 여겼을 때 아버지께서 나오셨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습니다. 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이 받았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알게 된다는,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안 사람을 위한 중복이래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즉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뭐 3장 16절 말씀.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보편적 세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어쩐 존재인가? 염리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듀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또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헬라적 사상에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적 이원론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 또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의 가치성을 높이자. 세상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자. 자꾸 이 세상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세상을 긍정적 관점으로 보고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가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꼭 이게 돼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아져요. 명예가 있어야겠습니다. 부가 있어야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영향력을 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거나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100% 제가 뭐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전제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라는 이 잘 되는 쪽으로 목표를 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쪽. 잘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냐 안 되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세상은 악하다입니다. 악하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일어났던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요, 네티즌들이 막 분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방송국에서도 또 방송국 진행하거나 또한 설명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왜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고 기술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나 완벽하게 한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지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로 하고 뭐 신발을 자꾸 도는데도 왼쪽 잡았다 오른쪽 잡았다 함께 잡았다 이러면서 그건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커스나 하는 거지 그거는 휘게에서는 점수를 줄 수 없는 점수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다 기술 분석이 다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는데 또 웬만한 전문가들이 보면 아는데 저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금메달이다. 그 사람들이요, 이건 심판진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소도 하고 클레임도 하지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사람들이 이건 올림픽 정신에서 위배된 것이다. 이게 진정한 참편이 안 생기고 가짜가 참편이 됐다. 자, 이게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속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의로운 것 같지만 힘있고 파워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권력과 명예와 이름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에요. 우리 이런 걸만 봐도 객관적 우리는 이런 사실들만 봐도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돈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힘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갖자, 힘을 얻자, 여기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의가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그러면 억울한 일 안 당하겠지. 내가 돈 있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하겠지. 내가 명예 있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하겠지. 내가 권력 있으면 억울한 일 안 당하겠지. 근데요, 내가 권력 가지면 그 위에 권력이 있고요. 내가 돈을 가지면 그 위에 돈이 있고요. 이거는요, 세상의 법칙은요, 계속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와야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각을, 그걸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12장 3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은 나랑 관계할 것이 없다. 이 표현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나와 관계없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충돌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지만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오지만 예수님은 사단에게 져가지고 사단과의 한판 승부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시는 그 길 갈 뿐이지 세상의 임금과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증명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세상은 쟁취의 대상이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이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죠? 세상의 유일한 희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부정적입니다. 그럼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까?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세상이 세상의 길을 포기할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결국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나라, 이미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을 넘어갔고, 주님은 바로 그 사단에 넘어간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그것이 바로 오른 사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무적행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자들을 불못에 집어넣고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 천년왕국과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왜?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세상은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해야만 환영을 해주는데, 세상과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안 되고 있고, 세상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이들을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게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 내 것은 아버지 것. 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권익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를 믿었고 그를 신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전존재의 가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음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돼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아진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영원히 통치하실 나의 생명인 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 왜 기도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가치가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 제자들의 존재의 가치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존재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여기서요, 이들 왜 기도할 때 세상에 저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다. 자, 옆에는요, 아직 제자들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아직까지 있는 이유, 왜 주님께 못 갑니까?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이제 오실 거 선망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왜 세상에 있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기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게 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약속을 기업받는 면류관 받는 사람들, 주님으로서 사랑 인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내로서 싸웠어요. 인내로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수록 인내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자녀들 게임할 때 보세요. 게임할 때 공부하는 것을 1시간 하려면 머리 쥐어싸고 막 힘들게 하죠. 게임할 때 보세요. 게임한다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금방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10분이 길고 20분이 길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은 참 빨리 막 지나가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모할 때 이 세상이 존재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성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사모할 때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제가 군에서 보면요, 군대 생활하는 대부분 이제 사병 병사들이 보면 이제 그 날짜를 세요. 날짜. 무슨 날짜 세냐?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야 60일 남았다 이래요. 그러면 뭐가 60일 남았냐? 제대 날짜가 60일 남은 거예요. 제대 날짜. 근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 친구한테는. 그래가지고 제대하기 전에 항상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근데 군대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대 남겨놓고 잘못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병장이 주머니에다 손 넣고요, 겨울에 주머니 손 넣고, 병장은 손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넣죠. 군인들은 별로 주머니에 손 못 넣게 돼 있는데, 이제 병장 제대할 때 얼마 안 남은 애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가는 거예요. 뭐다가 부딱하게 써. 누구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저 친구 제대할 친구. 주머니에 손 넣고 폼 잡고 걷다가 얼음판에 확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콱 꼬꾸라졌는데 턱이 탁 땅이라면서 얼음판에 닿으면서 턱도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도 못하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거기서 다 고칠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제대했어요. 한 6개월 걸렸다나요? 그러니까 며칠 남겨놓고 주머니에 손 넣고 폼 잡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나를 소망한다는 것이 사실은 빨리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시간들이 안 가요. 그래서 군대 시간은 하루가 예를 들면 1년 갔다 막 이래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시간이 막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고 인내로서 간다면, 이 인내로서 주님 소망하면서 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질 때 그때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사로니가서 3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측량하리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 자, 환난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환난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소망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에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연단이 없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그 연단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거룩하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고결하게, 순결하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 이 세상이 더러운 것과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편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없어. 이 하나 된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이나 1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3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 이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존되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냐면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냐면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존했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제자들을 보존했대요. 보호했대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보존했는가가 증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게세마네 동산에 막 몽둥이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유다가 앞장서 왔죠. 근데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고는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로라 그랬어요. 네로라. 이 네로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랬어요. 에고 에이미. 자, 우리말로 보면 네로라 그랬지만 이것은 나는 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을 때 나는 존재하는 자다. 즉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로라,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가서 땅에 다 엎드러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경배했을까요? 아니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엎드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발발발 거기서 힘이 없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어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내로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제자들 못 건드린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 다 같이 잡혀갔어요. 제자들 다 같이 잡혀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 한마디에 그냥 쫙 엎드려진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무력에 힘이 없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길을 간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1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의 양들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멸망받을 한 사람, 이미 말씀드린 유다에 관한 거죠.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멸망이 되신 한 사람만, 이 멸망받을 한 사람만 결국 좀 보존되지 못한, 보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스가랴 11장 12절 이하의 예언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예언의 멸망의 자녀였고 자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존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 보존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을 변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절로부터 보호해요. 보존했다. 베드로가요, 부인했죠. 부인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환란이 컸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변절할 정도로의 환란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절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인내로서 신뢰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변절되지 않은 믿음.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청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저들이 보존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보존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참으로 기뻐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 사실 별 기뻐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조차도 막 정말 제대로 된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질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까? 안전한 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할 근거가 뭐였을까요? 뭐가 만족이 돼서? 뭐가 만족스러워? 뭐가 기뻤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교제함이 기뻤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었어요. 아버지와 교제함. 시편 16편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그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기쁨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들을 보존하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기쁨을 위함이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한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기쁨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었어요. 아무런 기쁨의 근거가 없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서 침뱉음 당해야 되고, 가시날리만 쓰셔야 되고, 손에 발에 못이 박혀야 되고, 극도의 목마름과 극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돌아가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내 기쁨을 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만큼 더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동정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주님과 같은 고통, 주님과 같은 절망, 주님과 같은 멸시,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욕과 멸시와 그 유대인들 전체의 배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오신 주님이 당한 그 고통,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 오는 고통들, 그런 다
다 모든 인류의 저주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주님. 자, 그런데요, 그것을 앞에 두고 주님은 하나님과의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잃지 않길 원했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목적을 품었다면요, 그래서 다른 데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만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기뻐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십자가 같은 극렬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부여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암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암이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의 계시를 알미 기쁨이고,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참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선택받은 자의 축복의 영광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주님의 선물이 됐다는 것, 선물의 대상이 됐다는 것, 주님,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영광이요, 웬 축복입니까? 주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남아서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여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주님을 알매 이르는, 알매 기쁨에 충만히 이르는, 그 영광에 충만히 이르는 그 기쁨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기쁨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쁨의 충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충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충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대상이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임재한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롭지 못하며 세상은 진실하지 못하며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모습이지만 주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구속의 영광을 다 이루시게 하여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아버지께 위탁하며 제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참으로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저들을 궁극적인 변절로부터, 궁극적인 환난으로부터, 궁극적인 고통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아무것도 형편없었던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준 축복된 영광의 은총을 입은 제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택한 받은 것조차도 감격할 만한 축복이요, 아버지의 영원히 영원한 은혜의 은총이신데,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쁨, 주님과 사귐 안에 있는 그 기쁨, 주님을 알므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보존되어진 주님의 보호를 받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아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